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만 우리 개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진정이 되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멀리 가고 하는 것들도 좀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안 전염된 곳이 없으니까 지역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도 좀 잘 살펴서 활동하실 때에 유의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그냥 계속 집에만 있을 수도 없잖아요. 좀 가족끼리 이런 뭐 야유나 숲이나 사람들이 없는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곳은 조금씩 활용을 하시면 너무 또 답답하면 안 되거든요. 뭐 요즘은 이게 우리 시에도 공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 많이 나오면 좀 적게 나오는 시간 그런 때로 이렇게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좋은 데가 어디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목천포 쪽으로 가면요. 춘포 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아주 좋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자전거도 어떤 때는 빌려주더라고 무료로. 그런데 이제 힘들고 그럴 때는 좀 가서 이렇게 좀 산책도 하고 바람도 주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잘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 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관심이 다 연령별로 다르다고 그래요. 여자분들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10대가 모이면 우리 10대 여기는 없네요. 그죠? 10대가 모이면 그런데 옷 어디서 샀어? 참 예쁘네. 그런다. 20대가 모이면요. 수술 어디서 했어? 너무 잘했네. 근데요. 30대가 모이면 그런데요. 머리 어디에서 했어? 잘 나왔네. 그런데요. 40대가 모이면요. 뱃살 어디서 뺐어? 날씬해졌네. 근데요. 50대가 모이면 주름 없어졌네. 어디서 폈어? 그런데요. 참 관심이 다 다르죠. 천국에 대한 관심은 어떨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보통 천국 가면은 관심들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 어떤 곳인가?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심지어는 뭘로 지었을까? 막 그러죠. 어떤 분들은 천국 봤다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그런다니까 하수구에서 막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래요. 막. 여러분 천국 갔는데 막 산에 휴양을 갔어요. 계곡에. 막 철철철철 나오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막 철철철철 막 흘러가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발 담그고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막 다이아몬드가 흘러가면 발 다 찢어집니다.
사람들이 참 이게 이 마음들이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게 참만 이게 오염이 돼 있어. 이게 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비유. 앞으로 비유가 많이 나올 건데 첫 번째 나온 비유가 지금 그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비유가 전부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떨까? 이런 기대를 가져도 이 비유 속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사람들이 씨를 뿌렸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더냐, 천국은 어떻게 반응하더냐 하는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씨를 뿌린다는 게 말씀이라는 게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는 겁니다. 반응이. 그 반응이 각기 달랐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 밭이 몇 개가 종류가 몇 개 했다고 했죠? 4개라 그랬죠. 그렇죠. 같은 씨를 뿌렸잖아. 같은 씨를 뿌렸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그리고 다 결실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 옥토에 뿌려진 밭에서만 결실하더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씨는 똑같잖아요. 그죠? 씨는 똑같이 뿌려지는데 뭐가 문제다? 밭이 문제더라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 얼마나 좋은 것일까. 금은 보화가 막 있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보통 금은 보화는 우리는 어디다 놔요? 있어 봤어야지. 그죠? 금은 보화가. 또 있다고 하면 내가 가져가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도덕적으로 가지기 없기. 그죠? 네. 어디 있는가, 어디다 놓는가 하면 얘기 한번 해봐. 보통 금은 보화는. 장롱에. 아, 그래요. 누가 장롱이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 두 분은 안 가져갈게. 하여튼,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 돼. 또 모르니까. 장롱에다 많이 넣죠.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러면 돈을 이렇게 막 다발로 갖고 올 때가 있어. 다발로.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은 이불 속에다 이불 속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놓더만. 제가 몰래 한번 가져간 적도 있어요.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식구니까 그잖아요. 근데 돈다발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더라고. 되게 그런 데다 넣어놓잖아요. 그죠? 만약에 천국 갔는데 지붕도 다이아몬드요, 문짝도 다이아몬드며 그러면 잘 때마다 지붕하고 문짝 떼서 장롱에다 넣을까요? 못 넣을까요? 그러면 이 마음밭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봐. 자다가 보면은 비 오네. 지붕 들어갔어. 문짝 떼가고.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나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비유에서는 못 알아듣는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보세요. 10절 여기 보면은 14절 있죠. 14절 성경을 한번 보셔봐요. 성경을 이제 안 갖고 다니셔요. 어른들도.
그냥 영상 띄워주니까 그게 뭐 보세요. 14장. 아, 찾기가 싫어서 뭐 그냥 더운데 찾냐 저거 다 올려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찾아보라고 여기 보시라고 14절 15절 이 두 절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리 일렀으리 하면서부터 이제 인용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게 인용했다고 하는 표시로 옆으로 들어가 있죠. 글씨가. 따옴표가 있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도 아 인용했구나 어디서 따왔구나 그 말씀이에요. 나왔든 말든 나는 관심도 없다. 그 따와서 인용했다고 하는 말씀 옆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몇 절까지 있어요? 15절까지 있죠. 그죠? 이게 두 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두 절을. 그런데 이 두 절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 여기 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절 말씀이 그냥 보면은 못 듣고 못 보고 마음이 완악해서 못 받아들여요.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끝에 보면은 오히려 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대. 누가 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용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나온 거야. 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알아들어가지고 돌아올까 내가 염려된다 두렵다.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말 속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그런 뉘앙스로 보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시나요? 관심 없어요? 뭐 그렇게 보이든 저렇게 보이든 뭐 어차피 보도 안 할 거고 나는 관심 없은 게 그래요? 말씀을 잘 봐야죠. 이 말씀만 가지고는 좀 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본문인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좀 한번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원본문입니다. 원본문.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 이사야서요. 이사야 예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들어요. 잘 들읍시다. 아멘. 이사야가 들었지만 지금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남이 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성경은 하나의 종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 누가 하셨다고요? 이 말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 목소리 안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구 같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갖고 이상하게 신앙 가는 사람도 많고 그게 신령한 것 같고 막 그냥 정상적인 얘기로 하면 덜 신령한데 막 뭔가 바들바들 떨어야 된다든지 뭐가 좀 이상한 소리가 나야 이게 신령한 것 같고 우리는 좀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잘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그 듣는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 가지 마라. 가라 가서 가라 그랬더니 가라가 어디가 있어요? 가서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백성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가서 이렇게 전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려면 가서 잘 알아들어, 정신 차리고 들어, 뭐 이렇게 좀 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정상이시죠. 이런 거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이상해 그래갖고 정광훈 목사 같은 이상한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잘 보지 못하면요, 목사도 못 들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야 되겠어요? 좀 녹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야 되겠어요? 받게 해야 되는데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이상하면 뭐라고요? 치과 가야 돼. 옛날에 그랬잖아요. 수상하면 신고하고 뭐 그랬는데 뭐 하도 그렇게 오래됐던 것이 이게 여기 백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이상하면 치과 가지 말고 신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이상하다 뭔가 그럴 때 다시 보고 깊이 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아직 못 깨닫는 그 수준이 있고 못 알아듣는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믿고 다시 잘 보시고.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엇까지 얘기하냐면 염려하건대, 내가 걱정되는데,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인용할 때는 걱정된다고 그랬죠.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원문에 보면은 염려하건대, 내 마음에 걱정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그게 염려돼. 이 말씀 그 문자 그대로 보면 돌아왔으면 좋겠어,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 얘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해, 안 원해? 이 말씀으로 뭐 안 원한다잖아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엉뚱한 해석을 한다고. 이게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역설적인 내용. 그 다음에 한번 다 말씀하고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인가요? 더 있죠.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있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자기 들으면서도 참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성읍은 사람 사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도시에는 황폐해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황폐 다 무너졌어. 가옥들에는 집집마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다 없어졌어. 사람이. 토지는 황폐, 사람이 없으니 토지를 누가 경작을 못해 황폐해지고 풀만 나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왜 이렇게 황폐해졌다고요? 없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 옮겼대요. 코로나19라 어디로 천국으로 옮긴 게 아니고 황폐해졌어. 옮겼어. 사람들을 옮겼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다 없어지고 다 망해요. 사람 사는 데도 없고 집도 망하고 도시도 망하고 땅도 망하고 다 황폐해졌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이 답답한 일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망할 때까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13절 보십시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사람들을 옮겼다고 그랬죠. 이 표현은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위적이 들어와서 다 무너뜨렸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부서지죠.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고. 그런데 그 중에 옮겨진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포로. 죽고 다 다치고 다 망하고 그 중에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포로로 잡힌 남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옮겨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다른 나라 적국으로. 아멘. 그 사람이 그 전쟁 중에 다 죽고 황폐해진 중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대. 표현이에요. 조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포로로 적국으로 옮겨졌어요. 그 나라가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 있죠. 지금 시대는 이사야 시대인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의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는 BC 740년경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선포할 때에 한 15년 정도 못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740년경에 예언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15년도 못 가서 북왕국이 망했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 만세가 아니에요. 눈치라도 있으면 안다. 몇 지파로 이루어졌다? 북왕국은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완전히 아수르한테 망해갖고 아수르는 어떤 민족이었냐면 아주 잔인해서 씨를 말리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남은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냐면 임신한 여자 배를 갈라 죽일 정도로 아주 포악한 민족이거든. 그렇게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아예 다시 독립이나 이런 걸 꿈을 꾸지 못하도록 다 찢어가지고 몇 사람씩 해서 다른 나라로 싹 보내버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10나라가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다 죽고 남은 사람은 다 흩어져가지고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때의 10지파가 없어져요. 그러면 남은 나라는 한 나라 남쪽 유다 나라가 남아요. 이 남쪽 유다 나라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지파가 합쳐서 남쪽 유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너무 작으니까 유다에 싹 흡수돼가지고 그냥 유다 나라라고 그래요. 유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북왕국이 말 안 듣고 망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선포를 해요. 어떤 나라도 똑같아. 남쪽 유다도. 그런데 남쪽 유다가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앞에. 이걸 보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그 다음 오세요.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뭐가 어떻게 돼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눈앞에 보여줘도 몰라.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민족의 상태가. 이 사람들의 상태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돌아오더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염려하건대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상태가 도저히 스스로 인간은 구원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다. 돌아올 수 없다. 죄라는 건 이런 거다. 근데 만약에 돌아왔다 그러면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는 거지. 그것이 염려스럽다.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얼마나 이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방법이 없고 소용이 없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얘기가 이런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는데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남쪽 유다가 이제 나중에 150년 지나면 남쪽 유다가 망해요. 그 150년 지나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돌아오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다 망하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대. 그러니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싸우면 더 죽어. 포로로 잡혀가 항복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너희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민족을 세워줄 거야. 회복시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너희 놈 나쁜 놈 우리 보고 망하라고냐?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지. 이길 것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말 안 듣고 끝까지 예레미야 잡아다가 가둬놓고 옥에다 갇혀놓고 싸워요. 쫄딱 망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을 거 아니야. 도망가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도망가서 1년 반 2년 동안 그 안에서 포로돼서 얼마나 비참하게 엄마가 아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다가 점령돼서 남은 사람 결국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전에 포로도 잡혀간 사람들. 야, 이 기구한 인생이 뭐냐? 포로로 잡혀가서 끝났다. 죽는 게 나았을 뻔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속에서 그들을 키웠어요. 마음을 바꾸는. 그래가지고 70년이 지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죽었는데 남은 자 10분의 1. 그 조금 남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대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지만 대부분 많이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민족이라고 불러요. 유대민족. 왜? 다 나머지 지파가 없어졌다니까. 이 지파 하나 남았어. 이 지파. 그래서 그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도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태인. 그 지파의 이름으로 됐어요. 처음에는 야곱의 자식 12지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유대민족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물론 같이 써요. 같이 쓰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잘 알아들었도록 예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 예를 들었어요. 야,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잘랐다. 오장로님 집에 나무랑 있으시죠? 나무 잘랐어. 그러면 나무는 갖다가 뗐어. 근데 밑에 땅속에 이렇게 담아있는 건 뭔 남았어요? 장로님? 밑둥.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루터기는 남았잖아요. 그죠? 그루터기는 남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루터기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새싹이 나네. 가지가 나네. 아멘? 그래서 다시 나무가 돼. 그걸 예를 드는 거야.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조금 남은 사람. 너희들 끝난 거 아니야. 이제는 나라도 없고 아무 끝났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번성하게 하고 만들어낼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이다. 죄로 인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봐요. 다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제대로 본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느냐? 인간이 죄인을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듣고 못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래서 인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설득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못 보고 못 들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의 뒤를 대속해야 너희들이 보고 들을 수가 있다. 이걸 위해서 나를 보낸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세상에서 힘있게 권세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저 사람들을 위에 서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니고 왜 예수님을 보내시고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를 아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예수님이 왜 나에게 메시아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 상황을 모르면 예수 믿고 나서도 맨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돈이나 주세요, 힘이나 주세요,
이러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밭은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고친 마음밭에다가 깨끗해진 마음밭은 구원받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거룩한 것을 심어야 거룩한 것이 나는데 고쳐졌는데도 또 세상 것을 갖다 심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구원받았지만 세상 것 심으면 또 세상 것 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문제가 아니고 좋은 거 심어주세요, 돈 심어주세요, 심어주세요, 이런 씨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 속이 고쳐졌더니 고쳐진 속답게 좋은 거룩한 거, 영원한 거, 하나님의 것을 심어라. 그거 심어야 30배, 60배, 100배 풍성함을 결실하고 누린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도 다른 거 심어달라고 그러면, 다른 것이나 원하고 있으면, 그러니 예수 믿고 살면서도 세상 것 없으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도 기쁨도 없고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들려지잖아요. 깨달아지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심지 않으면 거룩한 것이 나지 않는 거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심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거룩한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30배, 60배, 100배 그 풍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복된 진정한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함이 있어야 세상 것 조금 없다고 인생 끝났다고 그렇게 안 산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 영원하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것에 목숨 걸고 안 살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좀 없어도 내게 풍성한 결실이 있는 영적인 좋은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평안도 있고 기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믿음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똑같이 겪지만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싹을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꾸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했고 왜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짜 복인가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옥토가 되어진 자요. 그러나 옥토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 심으면 또다시 잡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옥토라고 잘 갖고 놔도 3주만 놔둬버리면 잡풀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좋은 씨가 떨어져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반응한다. 보세요. 가시덤불, 세상 염력, 세상 생각 이거 못 내려놓으면 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잡풀만 갖다 심으려고 그래. 재화의 욕심, 보물의 욕심, 세상 것의 욕심 이거 근심 걱정 안 떠나.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덮어버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왜 스스로 네 자신을 속이려고 그러냐?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거 따라가고 그거 심으려고 그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죽기 살기로 간다고 너도 가지마. 그거 속이는 거야, 네 자신을. 우리는 아는 자요. 속이지 마.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받지. 그런다고 해서 그런 거 하나님 안 준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기 받지 말아요. 우리에게 농락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농락당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넘어가 버려갖고 그거 주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복된 자리로 끄집어내시고 간섭하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보세요. 마음밭이 안 바뀌어지면 좋은 거 심어도 안 나와. 좋은 거. 마음밭이 바뀌어진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복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넘겨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미혹돼서 이거 끝까지 붙들고 살다가 망해.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거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심겠죠. 근데 세상이 이걸로 미혹하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이렇게 이용해요.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인데도 거두면서도 좋아. 옛날 호랑이와 뭐였죠? 막 동아줄 타고 올라갔잖아. 하도 오래된 동화라 잊어버렸네. 그래 막 하나님이라고 그때는 하나님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용왕님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 막 줄 좀 내려주세요. 막 줄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 동아줄 타고 막 올라갔죠. 그랬더니 그거 잡아먹으려 호랑이에요? 호랑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동화보다는 영어나 이런 걸 많이 원서로 봐가지고 많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막 또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저에게도 동화 좀 알아 내려주세요. 빨리 따라가 잡아먹게요. 그랬더니 막 내려줘서 막 좋다고 막 올라갔는데 뭔 동화줄 내려줬어요? 그래 썩은 동화줄 올라가다 툭 떨어졌다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밭이 수수밭이었대. 옛날에는 수수깡을 어떻게 해서 나서로 딱 똑딱쏙 잘랐죠. 뾰족뾰족했잖아요. 떨어져서 엉덩이 찔려가지고 그래서 수수깡 자르다 보면 그 뿔긋뿔긋한 게 있거든요. 호랑이 피 묻었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썩은 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 영원한 것, 생명 있는 것, 복된 것을 거두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가망이 없다. 이제는 그런 데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싹이 나는 것에 그 결실을 얻는 것에 인생을 두고 그것을 풍성함으로 누리고 그래서 세상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심어야 할 것, 거룩한 것,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걸 심으면 영원한 풍성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맺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사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을 오늘 또 심어가는 이 세상,
거기에서 걷어지는 것이 썩어질 것이라고.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놓지 못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볼 수 있는 자로, 들을 수 있는 자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 안에 순종으로 받아 씨를 심어지는 거룩한 것을 심는 지혜로운 자로, 모두가 한 명도 결실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이 생명이 없는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